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오늘 이 7장에서는 멜기세덱을 이끌어서 멜기세덱보다 더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는가? 조금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11조에 대해서 의아롭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거북한 설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서 7장에서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 멜기세덱이 얼마나 컸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노량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드렸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인데요. 이미 3장에서도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4장에서도 있었고 오늘 7장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8장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샬레망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번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이끌어올까요? 오늘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만나서 가장 자기가 얻은 노량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드린 그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이름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샬렘 왕이 즉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토록 어떤 생명의 부여를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보도 없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영원 속에 계신 분. 그런 존재는 인간으로서는 없습니다. 오직 이분 샬렘 왕을 얘기해서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구약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모세를 존경하는 그 인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을 했고 어쩌면 예수보다도 모세에 대한 생각이 더 컸을 수도 있는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율법 생활을 하던
그런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 머릿속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4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해석하기에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라면 왜 그때 태어나서 그때 샬렘 왕으로 계셨을까? 분명히 실제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왕 중에 샬렘이라는 왕으로 멜기세덱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준 실존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구구하게 설명이 길어집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럼 인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서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장 위대한 조상 중에 하나고요.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칭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우리가 이건 창세기 14장에서 배운 것입니다. 자기 조카 롯을 소돔왕에게 소돔왕이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간 거죠. 그래서 다섯 왕들에게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가솔들을 데리고 가서 소돔 왕도 이기지 못한 그 왕들을 물리치고 자기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조카를 구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을 가져나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날인데요.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레위 족보를 얘기합니다. 5절 6절에서 레위 족보들에 들어가지 않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가장 위대하고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서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참 특별한 말을 썼어요. 레위가 자기 조상들의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이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2지파 속에서 레위족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그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장들에 대한 위치, 제사장들에 대한 그 존재를 상당히
위대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도 뭐 믿음의 조상이고, 레위 지파에 들어간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죄를 빌어주는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을 이끌어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고,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은 자고, 근데 그 존재가 멜기세덱인데, 그 당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지만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거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자기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사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려면 죄가 없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데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대제사장에 있었으니 그들이 생각하는 대제사장은 대단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절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왜 따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으로 드리는 피의 제사는 임시 변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람들의 죄를 없앨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아직 레위 지파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있은 후부터 대제사장 제도를 놓고 율법을 그때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 그 다른 지파가 누구? 유다 지파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는 모세와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인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그것이 레위 지파의 혈통을 이어온 것이라면 영원한 제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제사밖에 안 되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성전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 조상 때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그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의 성찬의 의의를 여기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단처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 계명으로 율법으로 사람을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고 주석을 달았어요. 율법으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21절 봅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며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로 태어나면 무조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다른 기업을 받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맹세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예수 하나님을 얘기하죠. 주께서 맹세하시고 네 지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통해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단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 이제 사람은 다 죽어야 되죠. 왜 레위 지파에 그러면 영원한 제사장이 있을 수 없느냐 하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많은 거죠. 예수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그때만 해도 2만 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1년에 한 번씩 희생제를 드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아비가일의 그 지파 속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인데 1년에 돌아가면서 뭐 2만 명 정도가 있으면 그 얼마나 그 많은 레위 사람이 있었을까. 그 2만 명의 제사장들 중에 돌아가면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으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단 한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조건 하나는 뭘까요? 자기를 힘입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는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말미암아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만약 누가 죄를 범하면 중보자 대신 중보자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누가 범죄를 하면 아직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 말은 상당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만 상당히 가슴 아픈, 우리가 범죄할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범죄할 때 아직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내가 얼마나 그분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가정을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너희가 서로 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지금 거룩하지 못하고 악이 많고 더러운 것은 우리 인간이죠. 근데 그분은 거룩하시고 악도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사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피해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이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처음부터 온전하신 분, 처음부터 아들 되신 분,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7장 1단락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자에게 축복을 한 자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생각하라. 오늘 이 7장의 메시지는 우리가 11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10분의 1을 그냥 성경에 얘기했으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드려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에 대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314명의
그 가신들을 데리고 소돔 왕과 그 소돔 연합국의 그걸 멸망시키고 그들을 모두 사로잡아간 엘레망과 그 5 왕들이죠. 그런데 314명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소돔 왕도 졌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의 힘으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태원에 나가서 할로윈 축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논크리스찬만 그날 10만 명 중에는 전부 다 논크리스찬이란 건 아닙니다. 나도 예수를 30살에 믿었지만 그런 문화를 즐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신 날까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내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겼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아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물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물질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멜기세덱 앞에 선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는 날입니다.